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 늘 느끼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팔복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죠?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장엄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따뜻한 말씀이신지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팔복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도 좋고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현실에서 이런 삶이 정말 효율적인 삶의 형태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이겨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 이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다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의 삶에서 성공과는 그다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삶이 복 있다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목표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의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에서 더 멀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감동스럽긴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살피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지만은요,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멘.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자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는데 이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셨다라고 좀 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의 대상이 무리에게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인 4장 마지막 절,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치심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범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중에 더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서 더 잘 살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하신 일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무리와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소망 없는 세계를 찍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찍고 우리를 밀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이시며 희망이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 몇몇 제자라 불린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 이유는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고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지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사실은 12절까지 읽어야 되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온유하거나 화평케 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되어라,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설법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 있다라는 8가지 이 8복은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더 복을 받으면서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존경받으면서 우리 인생이 굴곡짐 없이 살아갈까?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8복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경험한 자, 그 맛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을 택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 애통을 경험하게 된 자, 온유하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복 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고집을, 내 성품을 내려놓고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빠른 성공을 내려놓고 남보다 더 유명한 것을, 더 명예로운 것을,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며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자 지금 산 위에 앉아 계신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이 주는 그 만족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옛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든든한 집안 배경도 특출난 재능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기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산성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새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죄 지은 자를 대하는 방법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폭력을 대하는 우리에게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고난받는 것이다. 리더십 문제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까지 모두가 각 모든 구성원의 은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활용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선 방법이기에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은 저도 일하고 싶은 좋은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일의 특성상 주일에도 나가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그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너무나도 유능한 인재였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너무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파트라도 잠시 나와서 일하라고. 그런데 주말에 가장 바쁘니까 어떻게든 이게 일요일날 나와서 좀 일해주면 안 되겠냐. 막 그랬는데 집사님, 아니, 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기쁨의 삶인지, 참 복된 삶인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네 하나님한테 잘 말해서 다른 날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우리 바쁠 때 나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그 직장 동료들이 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워낙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아니요, 저는 주일에 앞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주일에 일하지 않는 다른 직업으로 찾으려고 지금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자 좀 더 더디게, 좀 더 부족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 있다 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한, 우리 손에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기에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웃과 화해하면 마음이 편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목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배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우리와 화해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사실은 화해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자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팔복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학 시절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는데요, 술과 방탕한 삶으로 그 대학 시간을, 그 청년을 허송세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의 이 하원 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요, 영국의 노예 폐지를 위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윌리엄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족수를 넘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면은 이게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식사 모임 있다고 가고 비 온다고 안 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진짜 이게 영향력 있는 노예 제도 폐지를 하는데 시간이 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 윌리엄 월버포스의 이 노력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더 개선되고, 나중에 이 윌리엄의 노력은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때로는 좀 지쳐서 지금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에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사람보다 더 더디게 사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요, 혈통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재능과도 상관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품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